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강단에서 춤은 몇 번 췄는데, 예, 예,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게 된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할까요? 졸지 맙시다. 예, 할렐루야. 예, 졸지 맙시다. 저녁 식사 많이 하셨죠? 예,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졸지 맙시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보다 은혜 많이 받지 마이소. 예,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내보다 은혜 많이 받지 마이소. 예,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가장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로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믿음의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오늘 중고 청년부 학위 수련회의 밤이기 때문에 우리 중고 청년들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뭘까요? 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야구. 예, 야구가요, 관중 동원도 가장 많이 하고 텔레비전에서 중계할 때도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야구 다음이 축구고, 축구 다음에 농구고, 농구 다음 배구입니다. 5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순위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5위, 이게 5위야? 그래, 5위가 뭔지 아세요? 5위? 뭘까요? 5위가요 골프입니다. 의외죠, 그죠? 예, 5위가 골프더라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예, 미식축구예요. 럭비 아닙니다. 럭비 아니고요. 럭비는 영국 거고, 영국의 럭비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식으로 바뀐 게 우리가 풋볼이라고 부르죠. 예, 사진 있습니까? 예, 풋볼이라고 하죠. 풋볼. 예, 보이시죠, 그죠? 예, 어깨뽕 가득 넣어가지고 우리 오늘 낮에 담임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깨뽕 이렇게 그죠? 가장 교만한 스포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게 어깨뽕이 가득 들어가가지고, 예, 그 남자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공 뺏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저 미식축구가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관중 동원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청률도 가장 높아요. 여러분, 저 미국의 풋볼, 저 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을 슈퍼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슈퍼볼이 있으면요, 그 슈퍼볼의 시청자가 미국 안에서만 해도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게 1억 명, 미국 안에서만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미식축구 풋볼입니다. 근데 2005년도에 이 미국 프로 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우승한 팀이 어디냐면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팀에서 최우수 선수가 나왔는데 그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 사람인데 하인스, 저하고 저 가발 쓰던 모습 비슷하네, 그죠? 예, 자, 이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 풋볼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면은 여기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스포츠 운동선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하인스, 사진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자, 이 하인스 워드, 외모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피부는 검지만 모습은 동양인처럼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다인종 다민족 그런 국가라 하더라도 이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더욱이 이 하인스 워드가 76년생인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낸 7, 80년대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라면서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혼혈이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 어머니가, 한국인 어머니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 하인스 워드를 학교까지 태워주면요, 엄마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뛰었다 그래요. 친구들이 볼까봐.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챌까봐, 놀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헌신과 또 엄마의 그 사랑을 보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미국의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됩니다. 근데 이 한스 워드는요 처음에 자기가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 사실이 싫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고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와 한국을요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래요. 이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 한국인의 피가 흐르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숨겨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당히 말하고 당당히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모습을 보면요 이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학교나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기도를 못할까요? 왜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왜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왜 당당하게 성경책 펴놓고 읽지를 못하냐고요. 당당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당당해야 되는 게요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은요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4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나옵니다. 오늘 이 4명의 주인공인데, 근데 이 4명의 아이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포로로 바벨론에게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4명의 포로들, 이 포로들 중에 4명의 소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들의 나이를 보통 청소년으로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그냥 애들이냐? 그냥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요, 왕족입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그럼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난 그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서 가르쳐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바벨론 왕 밑에서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을 좋아하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야, 바벨론이 너무 좋은 나라야. 이 최고의 나라야.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야. 우리 바벨론 왕이 최고고 너무 좋고 가장 뛰어나고 난 우리 바벨론 이 왕 너무 좋아. 충성을 다할 거야. 이렇게 돼야지만 왕이 믿고 일을 시키고 맡길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 훔쳐가고 괴롭힌 그런 나라와 그런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얘네들이요 끌려오면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오면서 바벨론이 자기들 나라와 자기들 민족과 자기들 가족들에게 했던 만행을 이 4명의 소년들은요 다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4명의 소년을 이 애들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좋아하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게끔 얘네들을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이름을 한번 봐봅시다. 이름. 자, 6절과 7절 6절 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 할 때 엘,
하나냐 할 때 야, 그리고 미사엘 할 때 엘, 아사렐 할 때 야.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고, 야는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요, 그 중에 야나 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사무엘 하면서 엘이나 야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좀 어떤 이름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을요 바꾸어 놓습니다. 계명을 시켜요. 어떻게 바꾸느냐,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일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자, 벨드사살 할 때 벨, 사드락 메삭 할 때 악, 아벤느고 할 때 느고, 이거 전부 다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벨드사살 할 때 이 벨은 바벨론에 섬겼던 최고의 신 마르둑이라 부르는데, 그 마르둑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니엘의 그 애를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할 때 악, 이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숨겼던 달의 신입니다. 아벤느고 할 때 느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마르둑이 바벨론에 숨겼던 아주 중요한 신이었어요. 자, 이 소년들의 이름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뭘 넣습니까? 바벨론에 숨겼던 신들의 이름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소년들 이름을 바꾸어 놓습니까? 왜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다 빼고 바벨론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름 그 안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거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신에게 충성해야 되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조선 사람들 이름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창씨 계명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바꿔놨죠. 왜 그래 이름을 바꿉니까? 조선이라는 이름, 조선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일본이라는 이름을 심어주고 일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바벨론 백성이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것을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이름만 바꾸냐? 그게 아니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소년들의 삶 자체를 엄청 바꿔놓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줘요. 자, 이 엘리트 소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의 좋은 음식을 먹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말을 가르쳐요. 5절에 보면요, 이걸 몇 년 동안 하냐면요 3년 동안 한대요. 3년 동안 3년 동안 합숙을 해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요 완전 바벨론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년들 안에 그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겠냐고요. 그 머릿속에는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바벨론 좋은 나라, 바벨론 최고의 나라, 바벨론이 최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종 쇠뇌라 그러죠. 쇠뇌. 실제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중국군이 미군 포로들을 잡아가지고요 쇠뇌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포로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송환이 되는데 그 중에서 21명의 포로들이 미국의 중국의 정치 체계,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72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72시간 법칙. 뭐냐면 누구든지 72시간 동안 외부의 정보를 통제하고 주의식 교육을 시키면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을 교육하고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고 좋은 음식 먹이고 입히고 하면요, 그것도 3년을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바벨론의
충성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을 버리게 하려는 그런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전 얘기했지만요, 식당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그걸 부끄럽고 성경 보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 이름을요 부끄럽게 여겨지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쪽팔리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이름을 버리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에게 자신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야, 너네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법인지 아니? 하면서 세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성공하려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누르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야, 그게 너한테 이익이 돼? 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돼? 도움이 되는 거니? 안 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세상은요,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겐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잘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돕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은요, 야, 그건 바보가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을 잘못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런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요, 어떻게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야, 기독교인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뭘 줍니까? 5절을 봐보세요. 5절 보시면은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음료를 그들에게 베풉니다. 자, 보세요. 그 바벨론은 그때 최고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요,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왕이 먹는 포도주, 그 음료가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생각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을 건데, 이런 음식을 이 소년들에게 주는데요, 3년 동안 죽어서 먹게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는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온갖 혜택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 포로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줍니까? 누가 포로들에게 이런 좋은 대우를 해주냐고요. 근데 이 소년들이요, 음식만 좋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또 아주 좋은 집에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한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한국 최고의 인재로 인정해주고 미국 데리고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먹는 음식에,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에,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의 수준에 지내게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아 보이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되겠어요. 최고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최고로 좋은 것만 먹여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사랑하게 하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 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리 눈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정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요,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여줘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텔레비전만 딱 켜면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크고 한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막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방에 늘려 있는 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거 완전 정반대거든요.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뜻을 정했다. 결단했다는 거죠. 자, 어떤 결단을 했느냐? 왕이 내려주는 최고의 음식과 음료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 음식이 자기들을 더럽힌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마 신앙 양심이 꺼리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관리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정말 엄청난 결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이건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즉 이 음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왕이 주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감히 포로 주제에, 그것도 청소년 그 정도의 나이인데 겁도 없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이게 용납이 될까요? 지금 이 소년들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벨론과 또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데리고 온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바벨론에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년들은 포로지만 이제 앞으로 잘만 하면 평생을 떵떵거리고 출세할 수 있고 평생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포로들에게 주었는데, 출세길이 열렸는데 다니엘은요 그거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결단이 뭡니까? 나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면서까지 내 신앙을 뒤로 해가면서까지 출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말렸을 줄도 모르죠. 야, 니가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까짓거 그거 좀 먹으면 어때 그거.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네 인생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포기할 거냐. 근데 다니엘에게는요 그까지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그 신앙 양심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다니엘 포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음식 하나 안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다니엘 3장에 가면은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왕이 만든 금신상이 있는데 절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왕에게 또 고발을 해요. 그 왕이 그 세 소년을 불러가지고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네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이거는요 대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도요 마찬가지죠. 음식을 거부하는 걸, 이거 나중에 음식 하나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 중심 이 삶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관리인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10일 후에 왕이 내려주는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좋은 음식 먹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 최소만 먹어도 더 좋은 얼굴과 더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물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요 다니엘을 믿음의 채식주의자라 부르고 싶어요. 세상의 고기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채소만 먹어도 상관없다는 그 자신감, 그 믿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요즘 중등부, 고등부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동일한 대답이 뭐냐면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에 안 나온대요. 출석 인원이 30%가 준대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근데 이건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한 20년 전, 그때도요, 20년 전에도요, 중고등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들이요, 출석률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들의 문제냐, 뭐 부모의 문제냐, 그 차치하고도 이런 현상 자체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시험 기간이라도 주일에는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공부해도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가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주일에도 예배에도 빼먹어가면서 학원 가고 훨씬 좋은 가르침 받고 좋은 공부하지만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공부해도 그래도 나는 너네들보다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학생들 지도할 때 고3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너네들 뭘로 수능을 볼래?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너네들이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너네들 준비한 거 그거 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야, 너네 수능 당일 아프면 어떡할래? 갑자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래? 다치면 어떡할래? 컨디션이 최악이면 어떡할래? 긴장해서 공부한 거 다 까먹으면 어떡할래? 실수하면 어떡할래? 그거는 너네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어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살찌고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10일 후에 얼굴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소하고 물만 먹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소년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보고 야 공부하지 말고 학원 가지 말고 뭐 취업 준비하지 말고 교회만 붙어 있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취업 준비 잘 해야지요. 하지만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신앙을 뒤로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시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해서 그때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집중력과 더 맑은 정신을 허락하실 것,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들이 야, 좀 적당히 해. 무슨 시험기간인데 무슨 교회를 가. 너 너무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예수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요 저는 칭찬으로 들려요. 그러면 장이하고 쟁이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사절에 보면 장이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옹기장이, 뭐 대장장이, 가구장이 하면서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면 쟁이는 어떤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질이 있는 것, 어떤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양을 가지는 것, 그걸 얘기해요. 장난이 심하면 개구쟁이, 멋을 잡으려면 멋쟁이, 욕심이 많으면 욕심쟁이, 시기 질투가 많으면 심술쟁이 하면서, 자,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쟁이라 부른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가득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쟁이라 부른다면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최고다, 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거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이게요, 우리 중고등부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대학만 가면 다 픽픽 쓰러져요. 교회들마다 보면 이 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요, 청년대학부하고 수가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슴이 품었던 비전들, 열정들, 은혜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주는 술 다 받아 마시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학 생활의 화람에 빠져가지고 온갖 세상의 썩은 문화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욕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변질되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사탄은 하나님과 달라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것을요, 변질시켜서 타락하게 만드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약해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야지요. 나가서 승리해야지요. 중고등부 때 이것 붙들지 못하면요, 대학 들어가서 다 쓰러집니다. 청년들 때 이것 붙들지 못하면요, 사회에 나가서 다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힘이요, 거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분이라도 하루도 빼먹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